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1장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도는 배워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선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만약에 배우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크게는 두 가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을 많이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뜻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말을 왜 많이 하겠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한정없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뜻을 헤아려 보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필요에 하여 집착을 해서 그 신께 찾아가듯 그런 종교심으로 자기의 모든 요구들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두 번째 이방인들의 기도 특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연결을 되는 이방인들의 기도 특징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기도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인즉 그 다음 절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염려가 막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막 그 신을 찾아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비춰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많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들을 늘어놓는 기도인가? 아니면 염려가 동기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특징이 우리 기도에 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대조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이 가르치는 기도 원리를 세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놓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녹음된 파일이 있어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한데 요약하자면은 세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주목해야 돼요. 자기 필요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여행 중에 있는 인생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 경비를 하나님께 다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착 비용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그랬죠. 우리의 그러나 필요 경비에 대해서 하나님 100%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 원리 두 번째인데, 마지막으로는 범사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원리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요약을 해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 가지 원리에 더하여서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함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이 누가복음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2번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마태복음하고 이제 그 겹쳐서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를 가르치셨던 본문이 몇 개냐? 헤아려 보면은 내용상으로 딱 두 군데입니다.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오늘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는 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파악해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단순하고 명료한 이 기도를 왜 이렇게 실천하기를 어려워할까, 사람들이. 또 뭐 여전히 왜 이방인들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을까? 네. 아니면 무슨 뭐 기도가 무슨 신비 체험이나 하는 거 뭐냐 막 극단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다. 그게 아마 근본적인 이유일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든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든 몰라서 안 하고 있든 간에 아무튼 기도는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기도를 만약에 안 한다면, 기도를 멈춘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도는 해야 한다.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앞에 11장은 기도의 기본 원리지만 이 오늘 말씀 18장 1절에서 8절은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그냥 그거겠거니 하고 이렇게 읽어내려가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읽게 되면은 다른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냥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이요? 그냥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를 하기도 전에 그냥 질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건가.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게 고돼요. 기도하는 걸 막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는 잘못된 전제이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 됩니다. 과연 기도 응답을 끌어내는 것이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인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예요.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예.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면 낙심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낙심을 국어사전은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다. 이게 이제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정의는 달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8절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낙심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그 순서대로 생각을 끌어가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간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자가 올 때까지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비유를 보게 되면 이제 달리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풀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등장하는 과부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게 되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했기 때문에 이 택하신 자들은 이제 과부로 먼저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 여기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이 재판관은 이 하나님과 대조되어서 나오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과부는 택하신 자들과 비교되어서 나오지만 재판관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인물로 소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재판장을 하나님은 재판장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재판관이 하나님이면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기도가 응답을 얻는 거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뭐 번거롭고 그리고 괴롭고 막 그래가지고 애따 몰라 이렇게 먹어라 하고 식으로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부는 우리 택하신 자들과 비교를 하되 재판관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서 먼저 과부와 택하신 자들의 이제 비교를 먼저 해봅니다. 과부가 사는 세상 어떻게 소개됩니까? 2절에 그 재판장을 통해서 과부가 사는 세상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재판장은 과부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주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사회예요. 세상은. 또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인종도 성도 계급도 뭐 우리 특별히 그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차별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차별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또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는 말이 또 3절에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누르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상대해서 살아야 되는 인물은 과부인데 이 과부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 우리가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먹힐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내가 사다리를 타야만 올라가서 뭔가 좀 성공이라고도 하고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를 내가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을 무시하는 일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다리를 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김을 중요시하잖아요. 섬김을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원한을 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택하신 자가 과부에게 그 비유가 됐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과부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과부를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시킨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과부하면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할 수 있고 또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 그는 외로운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과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외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택하신 백성들을 과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원한이 많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한스럽겠습니까? 또 무시를 당할지언정 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못한다고 하면 사랑을 하지 못한 게 오히려 괴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구를 무시해요? 우리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오히려 사랑 못한 것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상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누구 누르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은밀히 누구를 섬기려고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돈이 따르는데 우리는 돈이 안 따라요. 돈이 안 따르다 보면은 뭐 계급도 안 따르고 여러 가지 성공도 안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순간순간 참 살아가기가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되고 그리고 또 억울하다는 생각도 가끔은 또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한들 매우 외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과부가 그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 그냥 눌려 살았느냐, 묻혀 살았느냐, 반대에 붙이는 상황에서 그저 아이고 그래 이것은 내 일상이야 하고 그 요구에 그냥 순응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사실은 당시에 그렇게 눌리는 사람들이 그런 눌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물이에요. 뇌물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 공상사회에서도 돈이 통하잖아요. 북한에서도 돈이 통하는데 이때라고 뭐 돈이 안 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시스템을 살아가는 해결책일까요? 과부는 어땠습니까? 과부가 택한 방식은 뭡니까?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그 핵심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주 가서 kept coming,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과부를 대하는 그 재판장의 고백에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온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과부는 계속 가고 재판장은 늘 오는 것이 괴롭고 여기에 무슨 뭐 간청한 내용의 포인트가 있습니까? 내용에는 전혀 포인트가 없어요. 늘 온다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왜 믿음과 결부시키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반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 나아감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이 과부에게는 사실 그를 찾아가는 반응을 일으켰죠. 재판관이 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재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자고 하는 생각은 가질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요 했던 데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그것만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들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재판관이 있다는 거 어느 과부는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느 크리스천은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를 않아요. 그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과부는 재판관이 사악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하물며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막 우리 안에 막 쌓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한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면 정말 잔뜩 믿음이 쌓여 있으면 그 믿음이 쌓인 만큼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만약에 거기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이미 빼앗긴 믿음이에요. 이미 잃어버린 믿음이고 이미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다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다 없어져 버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또 말씀을 들어서 채우려고 하면은 그것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겨자씨 한 움큼을 쥐고 있어야 그게 마음의 노임이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도하고 믿음이 잃지 않아야 될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응답의 속도가 너무 느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 응답 없는 기도 난 지쳐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이제 다 들으셨을 테니까 난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이래서도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의 기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과 기도가 다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속히라고 그랬어요. 느려 터지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그랬죠. 재판장은 요렇지만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느려서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만 계셔서요? 아니면 막 간절하고 간청한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밤낮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모든 것에 예외 없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찾아갈 유일한 소망이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과부가 뭐가 더 있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갔습니까? 그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거든요.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시야가 정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멈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도의 원리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그 삶에 그 주목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임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그 나라를 더 속히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1차 목적이 여기에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응답 받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차예요. 1차.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응답은 있어요. 있는데 응답 받는 것이 1차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인자 앞에 서는 거잖아요. 깨어서 인자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플랜 B는 없습니다. 플랜 B가 있는 이상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잃어버리는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플랜 B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또 우리 인생의 범사도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원한까지 다 담아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인자 앞에 서는 예행 연습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앞에서의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좀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중에 인자 앞에 그 서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외식도 버려라. 은밀히 해라. 누구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니?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내가 너 구하는 거 모르니? 다 안다. 그러나 너가 오히려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머니 기도했는데 아버지 기도는 빼뜨렸네. 일어나다가 다시 주앉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아버지 기도 못하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주저앉아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펼쳐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 반응으로. 세상에서는 외로운 자입니다. 외로운 자여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외로움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는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외로운 자들이지만 기도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를 주님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응답이 모자라서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응답은 넘치고 넘치되 그러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원하는 것이나 또 바라는 것에 넘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여서 응답을 늦추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또 기도를 지체하는 일들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깁니다. 기도하고 늘 깨어서 있고
믿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늘 기도로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오늘 기도를 잘 배웠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우리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주님 한 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아니오니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다 갚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온전히 향하여 모든 간구를 아버지께만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